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거를 좀 공부하겠는데,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그 앞에 5절까지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개해서 이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생겼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뭘 전했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렇게 은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이제 그 의롭다함이 유지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할례 안 받고 율법 지키는 것이 없으면은 천국 못 들어가. 구원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제 형제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갈라디아 지방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님의 형제들이 그 기가 이렇게 홀쭉 이제 골로 그냥 끌려가지고 이제 할례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고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잘못된 거다 하고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나니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조금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우리의 의, 믿음 플러스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오직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제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정죄함이 없다. 그럼 막살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사는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또 의롭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할례를 받는다든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러잖아요. 굳게 서 다시는 종의 멍을 맺지 마라. 굳게 서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에 은혜의 복음에 딱 서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왜 자꾸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또 우리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아래 사는 삶은 종의 멍에를 맨 거예요. 자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죄가 더 드러날 뿐이에요.
더 죄에 꽉 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정죄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자유함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죄에 꽉 매이게 됩니다. 정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막 두려워갖고 죄에 대해서 막 심판할까봐 두려워갖고 하나님 못 섬겨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율법 지키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서란 말이에요. 굳게.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난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 성령을 쫓아 산다. 이 말씀에 딱 서 있으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것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라면, 애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그러지. 잘 생각해 봐요. 의롭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이고, 사실은 애초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구원받는 방법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리스도는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 영원의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제. 이 의롭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의롭다함이 유지돼서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인정받는 삶이 되면 그것이 천국 가는 이유라는 거야. 그럼 결국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의잖아. 믿음이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혼란을 가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그래도 믿는 자들의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이렇게 한다면 그 의미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선한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함이 유지된다. 이제 그런 의미하고도 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배후에는 만약 이걸 못 지키면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정말 겁난 사람도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얘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의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야. 예수께서 공로 힘입어서 아니야. 결국은 구원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 구원받는 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얘기야. 이게 복음이냐고. 이게 다른 복음이지. 그럼 이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갑자기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냐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혼란을 가져오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는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보셨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았더니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는 건 율법 지키라고 그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능력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능력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냥 되게 돼 있어. 우리가 전도하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의들들여서 전도할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능력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요. 선한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율법 지켜라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의롭다면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이 구원의 간격이 다 없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가봐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면 유대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면 얻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이 내 의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의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결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찬양 제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지금 예수 믿고 의롭다면 얻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의롭다면 유지된다.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면 유지되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면 얻는다는 얘기는 율법의 계명의 몇 계명을 잘 지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있는 계명을 다 지키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율법에 나온 모든 법도 규례를 다 지켜야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너희를 의롭다 하시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율법의 규례를 법도를 다 지킬 수 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율법의 계명 몇 개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지키지 않을 때 너는 못 지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9계명 지켜서 근데 1계명 안 지켜서 그럼 다 안 지킨 거야.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10계명이 아니야. 10계명, 우리는 10계명이 율법인 줄 알았지만 물론 10계명도 율법 아래 있었는데 율법은 613가지가 돼요. 그래, 내가 늘 말하지만은 율법을 지키려면 또 율법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알아? 율법은 다 알고 있냐고. 뭐가 율법인지. 율법도 다 모르면서 10계명도 제대로 다 알고나 있습니까? 그러면서 10계명 지키자고 율법 지키자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알아야지 거기서 또 지키나 기긴 하지. 또 안다고 합시다. 지킬 수 있냐고.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다면 죄가 이 안에 거하고 있어요. 죄의 정욕이. 이 죄의 정욕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이 나보다 좋은 어떤 옷이나 집이나 차를 보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탐욕하는 마음이지 뭐야 그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 10계명 어기는 거예요. 거기 자유할 사람이 어딨냐고.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하지 않았다고 또 거룩하다고 그럴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인 보고 음욕 품는 게 간음이다. 10계명의 그 정신을 분명히 말해줬죠. 행위 정도가 아니라 신명까지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분명히 해주잖아요. 여인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다. 그럼 여인 보고 음욕 안 품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내가 지금 누구 살인하지 않았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 다 지켰어. 의로워. 이제 난 천국 가게 생겼어.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나가라는 뜻은 형제를 미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이게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사이라는 말을 요한에서에 보면은 여기 사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가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그 3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왜 저주 아래 있어?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거나 의롭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된다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된다. 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거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 성도들에게도 이거 꼭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대부분 많이 선포를 해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엔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감사함을 주님 섬기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을 못 지키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갈라디아 지역에 온 거리 형제들은 할례를 지키라 한 것처럼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요즘 교회는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를 이제 주일 성수 잘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잘해라. 목사님께 순종 잘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의롭다함이 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서 주일 성수 좀 못하면은 11조 못하면 목사님께 좀 불순종하면은 이 사람은 뭐 구원 취소야. 이 사람은 구원 받지도 안 할 거 어떤 경우는 막 구원 받아도 구원 취소가. 절대 천국 못 가. 주일 성수 못하는 게 어떻게 천국 가? 말이 안 되지. 11조도 안 냈는데 천국 가려고 그래.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에 딱 기초해서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그렇게 길을 쓰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길을 쓰고 11조하고 길을 쓰고 그냥 목사님께 순종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무슨 직분자도 세우고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 뭐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아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도 그 의롭다함 유지되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구원 취소돼. 라고 하는 거의 형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저주 아래. 왜 저주 아래 있게 되느냐? 누구든지 율법시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시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율법에 기록한 모든 규례를 그 말이에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한두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 그것도 어느 때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 항상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요. 어느 누구도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미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 되었잖아요. 의인 되었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이렇게 유지하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행하라 이 말이에요. 못 행하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저주에 해방된 자 아니에요. 근데 또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다함을 유지하라 하면은 저주 아래 들어가라 그러는 건데, 그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예? 우리의 의는 더러우시고, 이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예?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살아서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율법이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응? 그리고 그 피 흘리시고 대속제물 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응? 또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구주를 알게 하여서, 응? 그 예수님의 구주를 믿게 하셔서, 응? 믿었더니 죄사함 주시고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자다가도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는 다른 조건이 없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뭐 기쁘게 해드리려고 신앙생활을 해갖고 뭐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의롭다 먹고 뭐 복 받고 말해 천국 가게 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행위로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히 의롭다함이. 우리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예?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하는 것이고, 예? 이렇게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요 또 목사님도 존경하는 것이고 부모도 공경하는 것이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조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오직 주님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그냥 감사해서야. 감사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양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를 얻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감사가 되잖아요. 감사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내 의로 하는 행위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유지되려고 하면, 그래서 뭐 천국에 가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이제 지옥 갈 일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을 해서 무엇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주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그냥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거는 아무리 뭐 땀 뻘뻘 흘리고 찬양하고 아무리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아무리 정말 억만금을 헌금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는 그런 향기가 아니에요. 그 재물이 아니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랐다고. 그걸 이 복음 시대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헌금망이 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고.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 나가면 안 되죠.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을 갖고 나가요. 짐승을 갖고 나가야죠.
그래서 구약 제사는 피제사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제사. 그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그 피를 힘입고 아버지께 나가는 걸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피 흘리셨잖아요. 그건 그 피 안에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때 빈손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라는 말이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는 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는 게 그러므로 그 피로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죄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감사함으로 제사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무리 짐승의 피 드려도 감사 없이 드는 거는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짐승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피 흘려갖고 그 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짐승의 피 안에서 이렇게 죄 용서하시고 만나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구약에도.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근본적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죄를 잠깐 덮어주는 거. 말 그대로 속죄지 속죄. 속죄란 말은 죄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낼 형벌만 잠깐 모면해 주는 게 있었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짐승의 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임재해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건 또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또 짐승의 피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다 씻어버린 거예요. 구속곧 예수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거예요. 구속받았다. 리뎀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리뎀션. 구속받았단 말이에요. 응? 이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노예값을 지불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다면 노예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영원히 의롭다는 받았으니까 죄를 범해도 정죄받을 필요 없이 막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꼭 이렇게 은혜 복음 증가하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선포하지 말라고 말이죠. 몰라서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 자유케 되고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사신 거야. 이제 우린 주님 거야. 우리 몸이 내 거 아니에요.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에 자유케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로 그 피로 우리를 이제 사셔서 우리는 주님께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육신으로 생각하면 아이 또 답답하네. 또 나를 또 부려먹으려고 나를 사셨어? 나를 가지셨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염려 근심 뺏기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 나를 보호한단 말이야. 내 것이니까. 우리 스마트폰 돈 주고 사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비싸게 산 물건이 있어도 애지중지하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어. 주님 거 삼으셨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겠어요. 할렐루야. 절대 버리지 않고, 응? 아멘.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이 믿음을 가져야지. 응? 나 그 예수의 피로 나를 사시고 주의 것 되게 하신 건 감사하면서, 응?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게 산제사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 드리라. 이게 그런 의미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 드리라. 이게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응? 그러니까 믿음 없이 말이죠. 예배당 나와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의로 딱 뻘 벌리면서 찬양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응? 우리 몸을 거룩한 산채 드려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내 몸이 내가 죄산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이 몸을 사용하고 계시니 성령께 나 이끌으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보라고 하는 거, 만지라고 하는 거, 가라고 하는 거, 그렇게 몸뚱아리를 성령 인도함 따라 의의 병기로 드릴 때, 그게 사실은 거룩한 산제사의 삶인,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이 죄사함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 뒤에도 나오지만 막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런 기대감과 이걸 누림이 전혀 없어져요. 내가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뭐 얻었다, 영원한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날 사셨다, 난 주님의 것이다, 날 지켜주신다. 이걸 알게 되면 그 은혜 속에서 이게 다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유한 가운데 참 의의 종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을 딱 기초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고 요거 갖고는 안 돼. 이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고 우리 것이 있어야 돼. 우리도 이제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 돼.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 뭔가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법을 잘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도 못 누려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만의 신앙생활은 그냥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함에도 그걸 우리 막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여전히 눌려 있거든요. 여전히 근심 속에 있고 여전히 염려 속에 있고, 틀림없이 그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복음에 기초해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뭔가 교회법을 잘 지켜야 돼. 요거에 기초해가지고 내가 뭔가 주님을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해야 돼. 요렇게 기초해갖고 신앙생활하면 눌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종의 멍을 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 사는 남은 발견할 뿐이잖아요. 더 정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 속에 푹 들어가갖고. 그 설문조사 한다면 틀림없이 다 그렇게 걸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차라리 기쁘게 드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했는데 너무 죄를 범했다 이거죠. 고개를 못 들어. 한 1000명 물어보면 999명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끔 이제 한 명, 여러분 그 한 명이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행동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요? 주님을 기쁘게 할 행동은 전혀 없네요. 그런데도 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란 예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실 걸 제가 압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래 잘못한 주제에 고개를 뻗쩍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다시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게 그게 지겨운 자라니까.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 여기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얻잖아요.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믿음의 삶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인도함 받지 않아.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소망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산 소망 뭐예요?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이 몸의 구속, 완전한 구원, 이제 그래갖고 하나님과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 이 천국의 소망, 의의 소망,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약속한 그 소망, 그 소망을 기다리게 돼. 뭐 할 때?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살 때. 사실은 많은 믿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못 가져요.
천국의 소망을 안 갖고 산다고. 그 증명이 뭐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두면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두 소망을 동시에 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이럴 때 의의 소망을 갖게 돼요. 이렇게 안 살면 예수님이 구원받아도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건만 그 실상을 갖지 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앞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것이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땅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얻으려고 누리려고 아웅다웅하고 있단 말이에요. 늘 말하지만 새 아파트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어. 분양받아 돈도 다 치렀어. 들어갈 만한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다 도배도 다 해놨어. 그래서 지금 내 집은 새. 아이고 내 집 샌다. 이거 어떡하지? 걱정합니까? 진짜 여러분들 새 집이 여러분들 것이라면은 현재 어려우면 새 집만 더 바라보지. 우리가 어렵다고 걱정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 수준이지. 영원한 소망이 없을 때,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어려운 게 어려운 거지. 육신으로 살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뭘 걱정해? 이 땅이 어려운 게 아니죠. 부활의 소망이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의의 소망이. 이걸 기다리는 삶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성령과 동행해서 안 살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왜 안 되느냐? 율법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율법주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잘 보세요. 5절에 굉장히 6절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역사는 믿음뿐이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랑의 역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다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목사님께 순종해야 돼. 성경 통독해야 돼. 1년에 최소 한 번은 해야 돼. 1년에 최소 한 명씩 전도하는 열매를 맺혀야 돼.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는 믿음에 서 있느냐 믿음에 굳게 서 있느냐 내 의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 선물.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고 고백했더니 구원이 온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니까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믿음 이게 결국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조금 풀어 쓴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를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고,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이게 율법주의자로 인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옳게 보여갖고 뭔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내 행위로 하나님 기쁘게 되겠다는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나의 한과 죄밖에 없는데 연약함 투성인데 나를 이렇게 그냥 그 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도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을까? 이런 율법주의로 기복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 그의 그 못 박힘을 더 알고자 하도록 그런 열정으로 인도해요.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결국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게 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벌써 내 의로 주님 섬기려고 그러면 지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야 지금. 나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가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야 지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항상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더 잘하기 원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냐? 성령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거는 내 의로 사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거, 내 의로 사는 거예요. 그 열매는 육신 아래 사는 거예요. 육신 아래.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요. 내 자랑하고, 남 잘 되면은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 얼마나 이 헛된 영광이 많아요. 왜? 다른 복음이 많이 선포되니까. 목사님들이 율법 잘 지켜야 된다, 11조 잘 내야 된다, 새벽기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함이 되고 천국 간다, 그래야 복받는다, 이렇게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성도 간에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 가운데 세상 모임에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잘 보십시오.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주일날 잘 나오고 11조 잘 나야 된다. 그럼 내가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래, 주일날 잘 나오려고 그래, 또 11조 잘 나오려고 그래.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주일날 나온 사람은요, 주일날 안 나온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11조 잘 내는 사람은 11조 안 내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주일날 잘 나오고 11조 잘 내는 사람은 내 영광을, 자기 영광을 보고, 나는 11조 잘 나고 주일날 잘 나왔어, 난 대단해, 대단한 신앙이냐, 자기 영광 구하고 있어,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받고 누가 좋아해? 그리고 내가 그만큼 못한 사람은 주일날 못 나오고 11조 못 낸 주제에 누가 주일날 잘 나오고 11조 잘 내면요, 겸손히 할 것이지,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고 시기하고 정죄한다니까, 투기한다니까, 질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의 역사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의 아래 있지 않을 때, 육신 아래 있을 때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 있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면 성령 열매 맺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성령을 쫓으면 성령이 맺게 하는 것이죠. 정말 자유하죠. 성령 줄 때 죄에 대해서 자유하죠.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죄의 육체 욕심 이루지 않게 하니까요. 의의 종이 되죠. 성령 쫓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의, 그 뜻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이런 구원의 은혜의 간격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 잘 지켜드립니까? 주일날 잘 나와드립니까? 또 11조 잘합니까? 또 충성봉사합니까? 목성에 순종 잘합니까? 가난한 사람 이웃 도와줍니까? No.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 믿음 따라 움직이십시오.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란 말이에요. 내 행위로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나를 일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자랑하십시오. 높이고.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통투에 있다면 성령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이 동기로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인도함만 받아서 하세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